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69쪽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우리 사는 세상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야기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개인의 인생도 이야기고요, 가정사도 이야기고요, 뭐 교회도 다 이야기죠, 이게. 그리고 기업, 당연히 기업의 이야기가 있고, 또 민족, 나라 다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도 다 이야기죠. 이야기 아닌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만 봐도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은 대부분 다 이야기입니다. 창세기가 이야기고요, 복음서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복음서만큼 많이 읽히는 성경이 어디 있겠으며, 또 사랑받는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세상은 수많은 이야기들의 경합장이다.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작은 얘기가 있고 큰 얘기가 있고, 또 작은 이야기는 큰 이야기에 또 포섭을 당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끌고 가는 큰 이야기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경합장에서 살아남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작고 사소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억압당하고 또 무실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잊혀지게 되는 것이고요. 큰 이야기들이 살아남아서 작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품고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세상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신앙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신앙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무슨 경쟁력이 있는 겁니까? 우리 신앙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가 경쟁력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존중해 줍니까? 우대해 줍니까? 귀하게 여깁니까?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우리는 객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객관적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비록 대단히 예쁘지는 않지만 아니, 물론 부모로서 예쁘지만 또 객관성을 가져야죠. TV에 보면은 연예인 같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아닌가? 너무하나? 또 저희 딸들도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우리 아빠가 대단하지는 않다 그래요. 우리는 서로 다 객관적이기 때문에, 우리 객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닌 것을 그렇다고 우기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신앙 이야기가 대세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대세냐? 여러분이 느끼는 바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대세죠. 경제 이야기, 경제 이야기 대세죠. 또 정치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는 하여간 세상이 망할 때까지 아마 이게 대세일 겁니다. 계속 부동산 얘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과학 이야기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20세기의 과학사의 발전은 정말 찬란하다 못해, 놀랍다 못해 찬란하기까지 하거든요. 앞으로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지겠죠. 뭐 AI 시대가 온다면, 오게 되면 얼마나 더 놀랍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뭐 신문 펴면 그런 얘기고, 결국 뉴스 보면 다 결국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신앙 이야기는 어떠냐? 신앙 이야기는 가급적 숨겨야 될 이야기죠.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주도적인 이야기는 대놓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신앙 이야기는 숨기는 것이 사실 이 시대의 미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보 같은 것은 사람들이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알려주면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나 신앙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참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반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전도하면 사람들이 정말 귀한 얘기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런 사람도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어쩌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대단히 희박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 그런 줄 압니다. 왜? 우리는 객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는 꿋꿋이 신앙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쉴 생각이 없어요. 계속 이 이야기를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일단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그냥 이 얘기하면서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냥 이 이야기를 계속 지속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나 말거나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사람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보니까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가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느껴져요. 이번에 그 중국에서 그 왕이 외교 부장입니까? 그 사람이 왔잖아요. 그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참 교만하고 네 개가 없어 보여요. 그렇게 느낌 안 들어요? 네 개가 없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합니까? 자기 이야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국의 외교를 책임지는 대단한 사람이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우리가 다 인정을 합니다. 뭐 지각을 해요. 우리나라 고위 뭐 장관급하고 같이 하면 사실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막 20분씩 지각을 해. 그래도 눈 깜짝하지 않고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지 않거든요. 또 뭐 우리는 또 늦은 걸 그럼 또 어떻게 해? 싸울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야기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의 이야기 규모보다 서글프지만 저쪽 이야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늦어도 그냥 늦었어 그냥 그러고 마는 거죠. 어디 늦고 그래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죠. 하여간 우리가 볼 때는 다 이게 큰 이야기들이고 위대한 이야기고 뭐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냥 금방 잊히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한 것처럼 우스운 게 없어요. 교만한 것처럼 우스운 게 없습니다. 사람이 정말 우스운 게 사람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길 때는 오죽하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겠습니까? 다 잊힌다니까요. 나라를 세웠건 기업을 세웠건 아니면 위대한 발명을 하건 엄청난 과학적 역사와 발전을 이루었던 간에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기억도 가치도 다 희미해지게 마련인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1000년이 흐른다 칩시다. 그래, 우리 인류가 정말 위대한 능력으로 기후변화도 이겨내고 식량위기도 이겨내고
뭐 바이러스 모든 것들 다 이겨내고 천년 만년 시간이 흐른다 칩시다. 그 다음에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속하게 될까요? 천년 후 만년 후에 그렇게 오래 간 나라가 없는데요, 여러분. 예. 그래 뭐 나라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대기업들이 여전히 그때도 살아남아서 위세 등등 전 세계를 쥐락펴락 할까요? 뭐 구글, 뭐 페이스북, 또 뭐 아마존, 우리나라 또 대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여전히 살아남아서 세계를 호령하고 있을까요? 뭐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래 뭐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 먼 후손들이 지금 역사를 만든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와 동일하게 이렇게 위인으로 기리고 기억할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0%, 거의 0%가 아니라 그냥 0%죠. 누가 뭐 만년 후에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이름을 누가 기억하겠으며 대기업을 세운 사람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왜? 그닥 가치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영원한 겁니다. 사람의 이야기는 다 한계가 있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것처럼 보여도 다 먼지처럼 사라지는 건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도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되고 회자될 이야기를 만드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의 파트너를 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야, 나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자. 여러분, 이게 우주가 있고 여기 지구가 있잖아요. 자, 과학자들은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냥 어쩌다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무대를 만드신 거죠. 세상을 이렇게 만드셔서 내가 아주 아름다운 얘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너희들 같이 이 이야기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 극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장인물들을 섭외를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섭외를 했을 때 아멘 하고 그 이야기에 들어가면 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고, 노 땡큐 하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고, 그런 건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이고 뭐 그런 거거든요. 또 교회사의 인물이고, 또 오늘 우리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아멘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근데 이게 위대한 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삶이 참 한낱 한 개인의 인생일 뿐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작아 보이는 이 삶이 어떤 삶보다, 인생보다 위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이야기의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건 간에,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영원하면 우리의 이야기도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영원히 회자된다면 우리의 이 이야기도 영원히 회자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예배 가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뀝니까? 뭐 환경이 바뀝니까? 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잊힐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니까요. 이 또한 여러분이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있는 거에 비하겠습니까? 물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무의미한 이야기고요, 무가치한 이야기이고 잊힐 이야기지만 이 작은 것들조차도
하나님 이야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건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작은 하나하나 것들이 결코 사소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의 미래인 겁니다. 예, 네가 믿음으로 내 이야기를 이어가니 함께하니 내 이야기가 영원한 것처럼 너의 이야기도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사람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 오는 것처럼 그건 영원히 반복할 것이거든요. 너희들의 모든 이야기도 내 나라에서 함께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이게 주님의 약속인 거거든요. 이게 주님께서 뜻하신 바인 겁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이야기를 끝까지 열심히 써가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죽어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아, 인생 되게 힘드네,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왜?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끝내라고 이야기를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끝까지 정말 정성껏 이 이야기를 계속 써나가고 이어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이자 또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앙인도 지극히 사적인 인생은 없는 거예요. 사적인 인생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지극히 사적인 동시에 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죠. 왜? 내 인생이 또한 하나님의 인생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이와 함께 우리가 신앙 이야기를 지속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에 또 다른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거의 열이면 열, 성공지향적이고 명예지향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기고 보자, 일단 이루고 보자, 일단 성공하고 보자, 꼭대기까지 가고 보자.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이야기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겨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존중을 받고, 그리고 영광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주영 회장님 뭐 대단한 분이고 우리가 마땅히 고맙게 생각해야 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위인 아닙니까?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아니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뭐 책 찾아보면 뭐 정주영 치면 책 여러 권 나올걸요? 위인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의 업적을 기리는 기관도 있습니다. 뭐 아산재단인가 뭐 그런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왜 이게 가능할까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뭐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현대라는 큰 기업을 일궈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현대라는 큰 기업을 일궈내지 못했어, 세우지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위인으로, 위대한 분으로, 위대한 경제인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현대 첫 회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지, 이분이 만약에 뭐 그냥 정말 작은 중소기업 사장으로 인생을 끝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책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김우중 회장님 한번 보세요. 아니, 정주영 회장님하고 김우중 회장님하고 차이가 도대체 뭡니까? 몰라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가장 극명한 차이는 뭐냐면 한 분은 끝까지 성공했다는 거고 한 분은 중간에 망했다는 거죠. 예. 김우중 회장님은 어떻습니까? 김우중 회장님은 안 된 얘기지만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어떻게 비웃었습니까? 그때 누비라 나왔을 때 대단했어요. 누비라 나와가지고 막 광고할 때 보면 플랜카드도 누비라 해서 막 여기저기 붙어 있기도 했고, 책 냈을 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대베스트셀러였거든요. 저도 사서 읽었습니다. 그 책. 저희 목사님께서 그 책 사서 꼭 읽어보라 그래서 저도 사서 읽었거든요. 계속 그렇게 될 줄 알았죠. 이렇게 대우가 망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언론이 뭐라고 그분을 비판을 합니까? 세상은 넓고 숨을 곳도 많다. 참 사람들 못했죠. 사람들 참 못했어요. 그렇게 남의 아픔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이유 불문하고 실패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잔인하다 그러는 겁니다. 세상은 잔인하죠. 왜? 우리 사회는 결과만 보거든요. 결과가 좋으면 위인이 되는 거고요, 결과가 안 좋으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뭐 망하고 싶어서 망했겠어요? 몰라요. 전 잘 몰라요. 제가 뭐 정주영 회장님 편이겠습니까? 김우중 회장님 편이겠습니까? 잘 모르는데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했으면 위인인 거고 망했으면 그냥 나쁜 사람이고 그런 거죠. 이렇게 결과만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떠냐?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공과 완성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당연히 하나님도 성공과 완성을 지향하지요. 하나님 지고 망하는 거 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고 망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물론 이스라엘은 지고 망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런 거거든요. 왜? 하나님도 지고 망하는 거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지고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이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승리자가 되신 거거든요. 신약에 의하면, 신약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가장 유일한 승리자가 도대체 누구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냐? 그래서 그분이 참된 승리자다, 유일한 승리자다, 그거거든요. 하나님 지고 망하는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에서 진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지고 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겼지, 몽땅 다 이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내 이기게 될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세상의 이야기는 어떤 방식으로 됐든 이기고 보자, 그런 식으로 이기는 것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이기는 거, 성공하는 거, 완성하는 거, 그런 것 자체에 모든 의미와 가치를 두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인가 싶은데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그게 어떤 것이냐면, 이제 본문이 이제 이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큰 감동은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진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건데 왜 감동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거 봐도 그닥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아요. 내 아들이 왕이 된다 그러면은 아싸 감사하고 아멘 그러지만, 다윗이 왕 됐네,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그닥 기쁘지 않겠죠. 근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감동적인 얘기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이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비근한 예로 사울이 반복해서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거죠. 보내시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굳은 결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언약은, 이 약속은 파기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바이고 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미 다윗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물론 사람은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아요. 사람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결심을 하신 거고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마음을 먹었으면 곧바로 실행을 하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곧바로 실행하면 될 일입니다. 제일 먼저 뭐 하면 돼요? 사울을 제거해야죠. 저도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수밖에 없어요. 저 빨리 다윗을 임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울을 제거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일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 한 사람의 생명 그냥 그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는 거, 그게 뭐 하나님께 뭐 일이겠습니까?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을 제거를 해 일단.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고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실 수도 있는 겁니다. 얘들아 모여라. 뭐 꿈을 통해서 일하시건 뭐 하나님은 뭐 전능하니까 무슨 방법을 쓰실 수 있어요. 얘들아 다 모여라. 어디로 모여라. 몽땅 다 모여라. 다 모일 수 없으면 각 가정의 대표자만 모여라. 그래서 넓은 데 모이라고 그래서 뭐 천사를 몇 명 보내시든지 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 나라의 임금은 다윗이다. 뭐 또 그게 좀 그러면은 사무엘 있잖아요. 존경받는 모든 국민에게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되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다윗이 새 임금이 됐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뭐 하나님이 됐든 아니면 사무엘이 됐든 쬐만한 애를 데리고 와서 뭐 17, 18 이 정도 되는 막 이렇게 양치다 온 애, 고등학생 애죠. 우리 하이 같은 애 데려다가 너희의 왕이다 그러면은 전하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죠. 이건 아니죠, 주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번개 3방이면 됩니다. 진짜로 번개, 농담이 아니라 번개 3방이면 돼요. 안 돼? 번개 빠방 빵빵 빡 번쩍.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3방까지 갈 것도 없네. 한 방 그러면은 한 방이면 우연일까? 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도 있으니까 우연일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또 왕족이 이럴 수는 없다. 우리 왕족에도 인재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게 반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번개 빠작빡 돼가지고 그냥 빠박박 하면 불꽃 튀고 그러면 2방이면 그냥 입 그냥 닫는 거죠. 뭐.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될 일입니다. 바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상황 종료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뭐 간혹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두 목사님 이렇게 요즘 저 사춘기 애들 말 맞다나 빡친다 그러죠. 빡쳐가지고 목사님 막 그런 설교 하잖아요. 목사 말씀에 거역해가지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바로 그냥 암이 걸려가지고 6개월도 못 채우고 죽어버렸다고 막 이런 강제상에서 그런 설교도 간혹 하잖아요. 그렇죠?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아주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면 좋겠네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저를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하고 이제 교회를 대항해서 뭐 이렇게 막 못된 짓 하고 이렇게 나가다가 차 몰고 나가다가 15톤 트럭에 깔려서 이렇게 잘못되면 대단히 기쁘겠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제가 하는 하나님은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잘 풀어나가지 않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하나님 뭐 하셨나? 그때 번개가 쳐야죠. 그때 번개가 치고 그때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끝까지 그냥 지켜보셨거든요. 대체로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십니다.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흘러가게 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따로 있거든요. 그게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이 뭐겠어요? 아무도 강압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강압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뭐 사무엘이 됐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백성을 막 설득하려고 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막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그게 작업은 인위적인 작업은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지금 추대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아름다운 분이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연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공상과학 영화 만들면은 모습이 좀 괴이하지 않아요? 기괴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뒷동산만 가도 참 예쁘고요. 그 광덕산 가면 얼마나 참 예쁩니까? 왜?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거든요. 사람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고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이 피조물을 통해서도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현미경으로 이렇게 곤충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대칭의 아름다움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대칭의 아름다움이 놀라울 정도거든요. 그 세심한 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다 미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이야기도, 당신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도, 당신 자녀의 삶도 아름답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대관식을 위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겁니다. 단번에 하실 수 있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방식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고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름답지 않은 것은 그것은 주님의 이야기일 수 없다는 겁니다. 진리는 그리고 모든 참된 것은 기본적으로 아름답게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빨리 이루어야지, 무조건 이루고 보자, 어떻게든 성취하고 보자, 이게 틀린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뭐 하게요? 제가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그냥 이루고 성취해서 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은 그래서 뭐 하게요, 여러분? 사람이 저를 인정해 주면 하나님도 저를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알아주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알아주십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다윗은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둬도 여러분 다윗 지금 왕이 될 때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나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또 엉뚱하게 또 일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국 왕이 되게 마련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결국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뜻, 하나님의 뜻과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뭐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린 또 우리의 일을 해야죠. 우리의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고 또 신앙의 삶을 살아내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순종의 삶을 살고, 당연히 이건 우리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빨리 이루어야지, 빨리 성취해야지, 높은 데까지 올라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이야기를 아름답게 만들 것이냐, 이게 참되게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길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지게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누가 봐도 참 좋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창조 때 참 좋다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그렇게 평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삶의 이야기만 하나님의 이야기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제 모든 생각이 또 결정이 또 계획이 주님 앞에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름다우신 것처럼 그렇게 저도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결국 여러분의 이야기는 완성으로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그런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되겠지요. 이 사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주님 따라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아름다운 완성을 이뤄내는 주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